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진리인 동시에 절대적인 불변의 법칙을 가집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특권이면서도 절대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행해야 할 특별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이 큰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돌들입니다. 그 돌을 세우고 세워지는 접합 부분에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두 번이나 석회를 바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의미가 뭐냐? 석회암을 태워서 이산화 탄소를 제거해서 만든 생석회, 물을 부어서 만드는 소석회를 말합니다. 일종의 시멘트 종류이죠. 성경에는 회칠한 무덤이란 용어를 많이 씁니다. 성경의 회칠은 두 가지 용도를 말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위장하는 용도도 말하고 있고 구조물을 튼튼히 세우는 그런 용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시신을 넣을 때에도 회를 바르고 가루를 넣습니다. 이 생석회의 효과는 벌레가 생기지 않거나 외부에 잡목에 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을 새길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다는 의미는 견고히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다른 그 율법을 저해하는 비진리, 변질시키는 이론, 철학, 이단사상, 인본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는 이 돌은 에발산에 세워집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할 세겜에는 좌우에 두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오늘 세워지는 에발산 돌 위에 새겨질 율법을 생각해보라. 이 저주는 돌에 새겨지고 석회를 발라진 것입니다. 즉 변함이 없고 변질이 없는 축복과 저주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이 축복이라면 15절에서 66절까지가 저주입니다. 그만큼 축복보다 저주의 길이 많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축복이 좋은 것이나 저주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저주가 아니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저주를 알려주어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냐? 그 내용이 저주일지라도, 그 내용이 뼈저리게 아픈 말씀일지라도, 그 내용이 우리 인간 이성을 자극하는 고통일지라도 그대로 새겨놓고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연성은 울퉁불퉁합니다. 율법에도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훈계가 있고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고 자연석처럼 그대로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쇠 연장을 댄다는 것은 석공이 정을 대어서 자기 뜻대로 울퉁불퉁한 것을 제거하고 자기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을 제거하고 다듬어내는 거예요. 즉 듣고 행하기 어렵고 마음에 거슬리는 것은 말씀일지라도 제거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청중의 마음이 편하고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편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거부감이 없이 말로 다듬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듬어진 말씀은 찔릴 것이 없고 평안하기는 하죠. 그러나 말씀의 효력과 말씀의 능력은 떨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본질적으로 벗어나는 것이요. 본질적으로 그 말씀에 불순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단을 쌓는 것은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 여호와 앞에 놓여진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제물이 드려지는 곳인데 오늘 이 말씀에는 번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는 제물을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계층에 따라 어린 양이나 비둘기를 택해서 제사장의 손에 제물을 드리고 머리 위에 안수하고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찢고 피를 뿌려 제물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원리 그대로 그 위에서 쪼개지고 찢어지고 태워지고 뿌려지는 그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앞에는 내 모든 것들이 다 찢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산산이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에요.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드려질 번제단은 다듬지 말아줘야 돼요. 요즘에는 각종 성물을 쪼아서 내고 샌딩을 해서 매끄럽게 보기 좋게 만들지만은 그리스도인의 번제단은 사실 그대로 말씀 위에서 죽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서 삶이 쪼개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서 철저히 죽을 때 바로 그 번제단은 자기가 죽어야 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서 죽어야 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드리는 기도나 예배가 인위적으로 다듬고 깎아내줘서 자기가 죽어야 될 이유도 모르는 그런 매끄러운 예배라면 그 예배는 무익한 것이죠. 27장 7절에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상적인 예배, 철저히 죽은 예배, 철저히 찢어지는 예배는 다듬지 않은 돌,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드려지는 번제를,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열람하십니다. 이 번제는 곧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로 다듬지 않은 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화목을 이룹니다. 이 예배가 응답이죠. 순간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올 때에 그 응답은 평안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 화목이 이루어질 때 그 응답은 기쁜 양식이 되는 거죠. 말씀의 양식은 즐거움이지만 육신의 양식도 즐거움으로 먹을 뿐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일상의 삶이 즐거움입니다. 믿음의 삶이 즐거움이에요. 여호와의 교통이 즐거움이에요.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불응하고 27장 15절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선포자가 장색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에 쇠연장을 대어서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만들어진 것은 우상이 됩니다. 다듬어서 만든 우상, 선포자가 말씀 선포자가 아닌 장색이 되고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말씀 선포자는 장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어 만든 일은 타 물질을 녹여서 붓는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 단편적 지식, 기복신앙의 발로
이런 것들이 부어지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가증한 메시지로 숭배하는 것은 저주를 받습니다. 에발산의 저주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의 4.4배나 된다는 것을 기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온전히 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 복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